2017년도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게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 시작되는 2018년도를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라권의 작가인 존 밀턴은 한창 나이 때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밀턴은 그러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오히려 실명 후에 신라권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어둡고 험악한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감사와 찬양은 진정한 축복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란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의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루아로서 소리치다, 외치다, 나팔을 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지를 때,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되었고요.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외칠 때 그 환호성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즐거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환영하며 환호하는, 외치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환희에 찬 기쁨과 환호성으로 가득 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한마디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찬양과 기쁨으로 환호성을 치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토요일 밤에 내일 주일이다, 탄식 가운데 마지못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동일한 수고와 슬픔을 내가 당하는데 어떻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죠,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삶은 힘겹고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내 모습이 움츠러들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때 골리앗을 보고 모두 압도되었습니다. 그 큰 용사, 누가 저와 대적할 수 있겠는가? 벌벌 떨면서 패배를 직감하고 이탈하는 군인들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와 대적하기를 모두 꺼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장수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갔습니까? 누구였죠? 다윗.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이 외모를 보고도 주눅들지 않고 다른 군사들과 군사훈련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선은 저기 무너뜨리기 힘든 골리앗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면 내 앞에 처해져 있는 문제와 상황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네 마디의 말보다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해준 것이 없다. 독일 말로 Du bist bei mir.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였던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상하게 될까? 죽음의 위협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고 그분께로 시선을 돌려 오히려 칸트와 다윗은 두려움을 넘어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영적 갈망함입니다. 영적 갈망함.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는 갈망함. 왜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그분이 누구신지에 우리의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의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래서 아는 만큼 믿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지라도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의 깊이가 깊지 않고 얕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그 예배를 더 넓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분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 속의 인물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위인전의 인물과 같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 수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에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깊이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함,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영적 갈망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지어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시작. 아멘.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각각의 신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의 형상은 그 신이 지닌 특별한 어떤 능력과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에게는 결코 생명도, 호흡도, 능력도, 기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만든 그 신에게 절하였고 복을 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느 우상들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주시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되심의 증거로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그가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에게 속한 존재로서 그의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저기 뒤에 있는 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의 문, 하늘의 보좌의 문까지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시인의 고백은 따르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들은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당하다가 오히려 핍박받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이 하늘 문, 하늘 보좌의 문을 열었던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간수의 마음까지 열려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보좌 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온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왜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는지, 왜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건가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선하시니에 해당하는 말은 좋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기에 심히 좋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한결같이 선하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선하신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서 예배하고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세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5절의 말씀으로 보면 인자와 성실이에요. 그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형은 헤세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물론 하나님도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힘들게 할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행할 때 진노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풍성하신 사랑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순종과 온갖 악행으로 점철된 패역의 역사를 거듭하다가 끝내 망했죠. 사실 그들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으로 멸망당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셔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그 성실하심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형은 에무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에무나. 아무나가 아니라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그것은 진실되고 신실하여서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징계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범죄로 인한 결과로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그 순간 돌이키면,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내가 다시로 너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의 성실하심을 바라고 의지하여 간구하여 돌아올 때 속히 응답하셨고 그들의 의지할 든든한 반석으로서 언제나 그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갈 때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은혜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오크힐스 교회를 담임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동네 연못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0살 되던 해에 맥스가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삼촌이 그 맥스를, 한 번도 바다에 가보지 못한 맥스를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넓은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고서, 그 태평양 바다를 처음 보고서 이 물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서 이 어린 맥스가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던 맥스는 삼촌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는 충격을 받을 듯한 표정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때 삼촌이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맥스야, 그거 아니? 뭐요, 삼촌?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삼촌,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계속해서 밀려올 수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삼촌은 또 물었습니다. 맥스,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맥스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며 맥스에게 말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우리가 다 죽고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저 넓은 태평양에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다가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고, 그가 묻히고 갔던 온몸의 모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맥스는 그러면 밖으로 나와서, 파도 밖으로 나와서 온몸에 다시 모래를 묻히고 또 더 많이 묻히고 파도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지없이 그 온몸을 묻어있던 모래들은 다 파도가 덮치고 지나가면서 사라져버린 거죠.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 다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진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기 어릴 적 경험을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은 정말 숨죽일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그 파도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맥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파도가 언젠가는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면,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갈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수없이 많은 모래와 같이 내 온몸에 죄악됨이 가득하여서 이것은 파도가 지나가도 씻겨지지 않을 거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시대 때처럼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후회하셔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물로 쓸어버려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감정적인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헤세드의 인자하심과 에무나의 성실하심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또 저는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저의 삶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저를 또 안아주시고 또 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대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만큼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다윗처럼 칸트처럼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 문제를 넘어서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 절망 사라지고 오히려 그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7년과 동안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분 자체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경배로 그분을 높여드렸던 모습보다는 그저 나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도구로 왠지 이번에 주일을 빠졌더니 이번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 왠지 그것이 예배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인 것 같아서 마치 미신처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내 삶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예배한다고 나와왔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니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려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환호성 치며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새해에는 진정한 우리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